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밀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뭐 쉽게 한다면은 더러움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면은 뭐 거룩하게 되어지겠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버린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오늘 3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34장에서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이 일어났었죠.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가족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더러워진 거죠.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함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려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거룩은 벌써 이미 상실되어진 거죠.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레위기에 가면은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야곱의 그 가족들,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디나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어졌죠. 디나가 세상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참한 모습들이었죠. 끔찍하게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세겜 사람들이 또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은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거룩을 상실케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상황에 닿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먼저 그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야곱은 정말 이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삼촌 집으로 갈 때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내가 배웠던 것들이 돌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다가 빨리 오지 않고 중간중간에서 머무르면서 지금 이와 같은 그 거룩을 상실케 되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벌어지게끔 사실은 야곱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야곱이 속히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일을 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오는 과정 속에서 지체하고 거기에 머무르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은 참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과 같은 곳이죠.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알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케 되어진 것이 바로 베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함과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목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행한 일들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행한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결하게 되어지는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한 가지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같은 의미들을 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버리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데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낯선 신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라헬도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게 있죠. 자기 아버지 거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안장 밑에다 놓고 깔고 앉는 그런 일들까지 벌였던 그 드라빔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어떻게 보면 더러운 모습, 거룩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면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왔죠. 그들을 종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사람이 오다 보면 사람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신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과 같은 것들에 새겨진 것들을 그들이 신봉하며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낯선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한테 슬며시 들어와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용납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신들을 버려라, 낯선 신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들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죠.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낯선 신들로 표현하여서 그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야 할 것이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 이것은 몸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몸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의복도 깨끗이 해야 되고 또한 그 몸도 깨끗이 씻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그와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내가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그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서 입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 제사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옷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그 옷에 대한 부분들을 신약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죠. 먼저 너희는 같이 찾으셨나요? 제 성경은 314쪽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벗지 않고 계속 입지 않죠. 항상 새 옷을 입으려면 벗고 입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이 제 가치를 드러내고 또 그 모습을 예쁘게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더럽혀졌던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이처럼 유혹에 넘어졌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옛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복을 벗어버리듯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벗어버린 가운데에서 무엇을 입어야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새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의로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지금 입고 계신가요? 이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조금 고쳐 입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앞쪽입니다. 로마서는 13장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참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단지 그냥 표현으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해당된 것들, 벗어야 할 옷들은 어떤 것이냐 13절에 낮에와 술 취하지 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14절의 후반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벗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입고 있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벗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다 버릴 것들 버려서 그것을 묻어버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버렸던 것들을 야곱은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릴 것들 버리고 잠시 옆에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죽다라고 하는 장사 지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도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버린 것을 다시 취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완전히 우상들과 결별하고 또 나의 더러운 습관들과 결별하고 나의 더러운 그 풍습들 버리고 또 가치관들 다 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 야곱과 함께 한 사람들은 야곱만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고 얘기를 해요. 참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혼자만 잘 되어서 모든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가족의 위기가 찾아온 것과 같이, 또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아리성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 탈취한 물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게 공동체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버리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나와 공동체는 하나인 거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 자기 혼자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죠. 그 안에는 종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까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거는 야곱이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자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자기들 안에 있는 작은 신상들, 작게 새겨진 그런 귀고리나 또 고리들, 이와 같은 것에 새겨져 있는 신상들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안에는 속속들이 하나님은 다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말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동기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의 그 일행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가족들, 세겜 사람들까지 여자들 또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왔다 해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나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뜨내기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다른 족속들, 이미 얘기했듯이 가나안 사람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결국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생각조차도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했더니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 두려운 존재들인데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크게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나요? 야곱의 일행들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두려워할 것도 없는 야곱의 일행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가서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들이 있고 강한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큰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있고 해서 그들을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볼 만큼 두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버리죠.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텐데 오히려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 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두려움으로 여리고성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야곱과 그 일행들이 떠나가는데 아무도 쫓아오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 베델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베델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야곱의 그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기에 특별히 35장에 보면은 죽는 일들이 많이 있죠. 누가 죽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어지는데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면은 리브가를 돌보아주는 리브가에게 젖을 먹였던 그러면서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인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는 죽었는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누구와 같이 있냐면 지금 야곱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혼자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그 부모님이 드보라도 함께 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돌볼 수 있도록 옆에서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종이지만은 야곱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오다가 중간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드보라가 비록 종이긴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드보라가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드보라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데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곡함의 상수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알론은 상수리를 얘기하고 바굿은 그 곡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죽은 것을 보면서 야곱은 너무도 슬펐던 거죠. 그러니까 곡한 거예요.
종이 죽었는데 그 종의 역할을 또 행한 야곱에게 도움을 주고 했던 일들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고통이 그 슬픔이 컸던 거죠.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죽음이에요. 그런 그 드보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죽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장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16절에 보면은 라헬이 또 죽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다 죽어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죠. 마지막 막내 아들,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베놈이라고, 엄마는 라헬은 베놈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제 바꿔 부른 거예요.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야곱 자기 바로 앞에다가 그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놓았던 아주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마저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또 가면은 누구의 장례를 보냐면은 그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죽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참 죽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버리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묻는 것, 그리고 이 장사되어지는 것, 죽음, 이것들이 같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죽음과 장사,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없고서는 결코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소적으로, 실질적으로 베델은 그 세겜 지역에서 보면은 윗지역은 아니에요. 지도상의 윗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델은 보통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은 곳에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역은 세겜이 더 위에 쪽에 있죠. 위에 쪽에 있고 베델은 밑에 쪽에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활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또 타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리고로 이게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보면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그와 같은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서 버리고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옷을 벗어야 그 다음에 입듯이, 벗고 입어야만 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죽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룩함을 회복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사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름의 뜻은 곡함의 상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엘베델의 지역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엘베델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보니까 야곱이라고 2절에 붙여졌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뭔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이제 이전에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더럽혀진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럽혀짐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이렇게 하죠. 저 뒤에 밑에 가면은 베놈이라고 했는데 베놈이의 뜻은 뭐예요? 밑에 그 관주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 관주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그 의미가 오른손의 아들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승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슬픔의 아들로 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 부른 거죠.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노미가 바뀌어서 또 베냐민으로 되어지듯이 그리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마찬가지죠. 기럇 아르바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럇 아르바는 네 성읍이라고 하는 나누어진 성읍이죠. 성읍이 네 개로 나누어진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냐면 헤브론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헤브론은 뭐예요? 반대로 연합이에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삶, 거룩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룩을 다시 회복한 삶, 이 삶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드보라의 죽음들이 바뀌어서 정말 야곱에게는 굉장한 아픔이고 슬픔이겠죠.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들이 변하여서 이제 진정한 야곱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룩함을 가족들이 다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은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죄를 범한 모습이 나와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하고서 다음에 아무 다른 날도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여기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록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이 그 거룩함을 상실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저 비라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일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그 아들을 죽여야 됐죠. 자기 엄마의 적으니까 첩이라도 같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뒤에 이제 율법에 의하면 돈을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참으로 악한 일이죠. 그래서 당장 그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제 12아들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벌을 주었더라면은 12지파는 생겨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루벤 지파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베델까지 가서 회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아픔과 고통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안주할 때가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스라엘로, 다시는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 버릴 것들을 다 버리셨나요? 버려서 다 묻으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장사 지내셨나요? 이렇게 장사 지내기까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은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속에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과 같은 위기 가운데 나의 더러움으로 거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한 것 같이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가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버리고 묻어버리고 장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처럼 이제 벗어야 할 것들, 더러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